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되겠습니다. 저하고 번갈아 1절씩 읽도록 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첫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장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한 존재도 아닙니다.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순결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제2단계는 8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빌립과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제3단계는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의 문을 열리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13장 이후에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세계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는가? 어떤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후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나 선교단체나 교회가 선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은 하지만 또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많고 돈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지만 참 선교를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하기로 결정할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짧다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그 시대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듯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를 누가 수행합니까? 우리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에 있는 5명의 영적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선교를 수행하는 핵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다르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때에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어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각 곳에서 온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1절, 2절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즉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레위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라틴어로,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 니그로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로마 문화권에서 온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이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권력층에 속해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말씀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교제와 구제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썼던 것이 구제였습니다. 그때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성교 이전에 또는 동시에 우리는 구제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를 보는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그런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세 가지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자, 곧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피곤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라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곧 탈진해 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배우거나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런 말씀과 함께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둘째로 그들은 주를 섬기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애정을 갖고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이것이 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교회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다. 바로 여기는 내 집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애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일정하게 꾸준히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사정 때문에 금식기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한 달에 한 차례씩 꼭 금식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을 때, 사면 초가에 갇힐 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부랴부랴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야 되겠죠. 응급 상황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이 잘 되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승진도 하게 되고 자녀가 대학에도 합격하게 되고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금식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죠. 축복받고 있을 때 금식하면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런 금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떼어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열심히 맡기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가 잘 돼야 그냥 나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르면 하나님이 무한하게 자녀를 갖다가 인도를 해 주십니다.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보면 젊은 부인들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면 생글생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유 참 잘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맡겼으니까. 근데 그 이튿날 되면 또 서로서로 근심 걱정이 와.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또 뺏어온 거예요. 맡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맡기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한테 뺏겼구나 하는.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그건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그러죠. 좋으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겼는데 내 마음이 섭섭했던 거 참 죄송해요 하나님. 뭐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을 맡길 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뺏겼구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딸을 맡길 때는 경험이 있어서 쉽게 맡겼는데 이렇게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교의 명령은 갑자기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오랫동안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셨고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뜻합니다. 헌신을 뜻합니다. 결혼도 남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헌신하지 않은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끊어버리게 됩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이 결혼관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상대의 조건을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순애보적인 사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책을 한번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책인데 한국어 번역판으로 읽었죠. 그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가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은 미츠코 상이었는데 이들은 그 전쟁 시대에 먼저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만주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소설의 많은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마지막 것만 생각이 나요.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까니까 뭐 영양실조에다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란 남편이 그 뭔가 이게 가슴에 뭐를 품고 자기 아내한테 가려고 이 만주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일어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그 시체 위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을 일으켜서 그 품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만두였어요, 만두. 자기도 먹지 않고 아내에게 갖다 주려고 만두를 품에 안고 가다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참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은 가만 보면 돈이 사랑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돈이 사랑을 책임져 주는 시대 같아요. 옛날에는 사랑이 사랑을 책임져 줬다고요. 이렇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헌신해야 합니까?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한테 헌신하고 아내한테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생겨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을 했습니까?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좋은 형편이나 좋은 조건을 주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바울은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은 꼭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헌신합니다. 노동자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가나 교수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파송할 때 기도하고 안수만 오고 보통 파송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는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례를 행할 때에도 세례를 베푸는 자나 세례를 받는 자나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그 헤어짐의 섭섭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고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모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형제자매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함께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